해봅시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 그리고 느헤미야 9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3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자였던 에스라가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이거를 본을 따라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기도했고 그리고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도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70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가져온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와 또 회복을 구했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회복해 주십니다. 돌이켜야 돼.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고 날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있는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회개해야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금 회개했어요? 그렇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언제 회개합니까? 그럴 때 비로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회개해야 회복을 주신다. 여하튼 회개와 회복을 구했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장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이후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래서 71회에 관한 이때부터 71회에 관한 71회가 몇 년이죠? 49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기 위해서 어딜 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종말의 시간도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70일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장차 종말의 때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메시아로 인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끝낼게요. 시간이 좀 길어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다니엘 9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할 만큼 감람산 강화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를 합니다. 도표 한번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빠지지 마셔요. 여러분 설교했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튼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돌아봅니다. 순념소에서 솟아난 큰 뿔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순장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이잖아. 그렇죠?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헬라 제국을 건 사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더 그레이트라는 이름이 붙는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솟아난 작은 뿔. 그렇죠?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한 뒤 뭐 32 혹은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후사가 없잖아.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결국 4개의 나라로 처음엔 7개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4개의 나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 제국 중에 하나죠. 북방왕이라고 또 11장에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적그리스도도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육체를 가진 신이다. 네. 그래서 비슷해. 영성이 비슷해. 이 에피파네스가 그 교만함과 교활함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성전을 모독하고, 그 전에 뭐 남방왕과 다른 왕들은 성전 제사를 존중해 줬어. 왜냐하면 건드렸다면 큰일 나니까. 워낙 싸나운 민족이라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건들면 큰일 나잖아. 지금 이란도 지금 작살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헬라화 정책을 펼치다가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여파로, 그 결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장차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예. 아무튼 마지막 때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상징하는,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도 저에게 정한 기한, 그렇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정한 기한은 언제? 며칠이? 2300주야. 이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2300번의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하면 1150일 동안, 이게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더럽히고, 그리고 마카비가 이 성전을 청결케 한 그 기간이 1150일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은 1260일입니다. 어떤 분은 7년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전반부 3년 반 동안엔 큰 핍박이 없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때는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피지만,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나서 뉴월드 오더, 세계의 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디에 세웁니까?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 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성전이 세워져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됐습니까?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 그들이 깨닫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광야에 감춰두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펼치실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저들에게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정한 기한이 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겐 1150일의 시간. 적그리스도에겐 아무리 짓고 까불어도. 그렇죠? 지금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뭐라 그래?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 천년왕국이란 거다. 지네들이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면 이게 천년 만년 지속될 걸로 착각해.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셨어요. 몇 년으로? 한때와 득때와 반때. 아이고, 얼마나 미련해. 3년 반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때밖에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 자, 이제 우리 9장으로 넘어갑시다. 또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1절 봅시다. 1절 시작. 예, 다니엘 9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받았죠? 메데바사 제국. 알겠습니까? 예.
멸망하고 메대 족속 다리오가 메데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을 누가 함락합니까? 바사국의 왕인 고레스가 함락을 하죠. 근데 요거를 이 메데바사 연합군을 가지고선 이 함락을 했기 때문에 이 메대국에게 먼저 이 제국의 왕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장인인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형님 먼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양반이 62세의 왕이 돼가 64세에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메데바사 제국의 이때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귀환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8장의 예언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굽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벨사살 3년에 주어진 것이라면 9장의 예언은 이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고 죽어. 왜?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쓰죠. 뭐라고? 세어봤다 달아봤다 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줄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이 벨사살을 죽입니다. 왕만 죽여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다 열어줬기 때문에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메데 바사 제국의 왕권을 누구한테 먼저 양보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 사자굴의 사건이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원년에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아요? 바벨론 포로가 얼마 안 남았네? 구체적인 시간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서론 이렇게 길어. 자, 2절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나를 위하여 임하여 보아주신 그 여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조금 있으면 3절에 아주 복잡한 개성이 들어갑니다. 자, 해봅시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 무슨 책을 읽다가? 이런 장면일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이런 성경 아니에요? 가족 성경 아니에요? 양피지 성경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본 거예요. 모세율법서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신도 보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때 나이가 80대 후반. 열심히 성경 보셔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깨달았으면 기도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예? 믿음은 여러분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걸로 머무르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지. 마지막 때인 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갈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도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료 선지자입니다. 근데 참 다니엘이 겸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도 선지자인데, 자기도 직접 예언을 받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80 먹은 노인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아이 나도 선지자야. 내가 다 아니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시간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성경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다니엘서 같은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웬만한 설교를 다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강의한 양반이 거의 없어가지고 보면 이게 다니엘 9장 치면 서먼 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주석도 보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니엘도 이 80 먹은 도 있네. 다니엘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시? 없잖아. 열심히 성경 보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종말과 마지막 때를 깨달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목사도 공부해야 돼. 한국교회가 이게 종말론에 무지해. 공부 안 해서 그래. 내가 목사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해야지. 저도 열심히 요즘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번 조병호 박사 통성경인가? 쪽 성경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신구약 중간서 하면서 좀 그 영상들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배워야지.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 그렇잖아. 다니엘이 할지라도 모르는 게 있잖아. 열심히 배웁시다. 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과 예언에 관한 말씀 얼마나 복잡하고 그래. 부지런히 배워야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성은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인드라는 것은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스터디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무지하잖아요. 너무나 미지. 예수 믿으면 선박자 축복받는다고 착각하잖아.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자꾸 부자 되려고 그래. 지옥 가려고 그래? 여러분 부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가 주어져야 이게 바른 일에 쓰여져. 대표적인 게 다윗이지. 솔로몬의 성전 누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기네스북에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왜 맡겨주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이게 바르게 쓰여져. 근데 내가 바르게 쓰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교만해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부자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착각이지. 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이 거지 전도했어요. 돈과 숙소 가득하면서. 그게 여러분 제자의 길이요. 자꾸 한국교회에서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그러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만몬이죠. 황금우상을 섬기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가 나 믿었냐? 황금우상 믿었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이 노인네도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니엘만큼 지혜로워요? 지식이 충만해요? 근데 이런 노인네도 공부했는데 왜 공부 안 해? 배워야지. 자, 그 다음에 3절 넘어갑시다. 3절. 시작. 예,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남긴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귀환이 가깝다라고 판단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해봅시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뭐 금식한다는 건 굶는다는 것이고 베옷이 이거는 까끌까끌 해가지고 이거 입고 있으면 여러분 잠도 못 자. 배겨가지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영재나이 때 끌려왔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다니엘은 여러분 죄 지은 거 없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 괜찮아. 철없이 뛰어놀다가 갑자기 끌려왔는데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했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그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건데 책임지는 자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가슴에 품고 책임지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해야 돼. 맨 그냥 집무실에다 사우나 만들어 놓고 미친놈이지 그게. 얼마나 무책임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지도자가 서면.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책임지는 책임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지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기도가 에스라에도 나오고 9장에도 느헤미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십자가는 뭐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라고 하나님께 사명 맡겨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기도한 때가 다리오 왕 원년 539년입니다. 자, 539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거기 나오잖아. 537년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기도한 거예요. 2년 전에. 알겠습니까? 아니,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잖아. 죽고 나서 브레스 원년이 펼쳐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계산하니까 벌써부터 계산한 것 같아.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저책을 읽고 예언서죠. 기도한 때가 다리옹 원년인 BC 539년인데 잠시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차 포로. 이건 귀환이고. 아유, 왜 안 돼. 자, 1차 포로가 BC 605년입니다.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계산 거꾸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BC 605년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요. 2차 포로 때 제가 좀 볼게요. 자, 605년에는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간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고 간 겁니다. 1차 포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여호야긴 왕 때, 이것도 3개월 만에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끌고 갔는데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BC 2차 포로. 알겠습니까? 1차 포로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고 2차 포로 때 함께 끌려가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 그건 왕이고 에스겔입니다. 예.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 활동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3차. 한 19년의 터울이 있어요. 19년. 605 빼기 586 하면 19년이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이것도 뭐 단회적 사건이 아니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과 함께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BC 537년입니다.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 율법 박사와 함께 몇 년입니까? BC 458년. 3차는 누구와 귀환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알겠습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책임진 사람이 수룹바벨.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시간이 터울이 꽤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느슨해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미 9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안 됐어요. 자꾸 책망하는 거지. 야,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한데.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데. 응? 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함으로 여러분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복된 겁니다. 이 몇 년이에요? 빼보니까? 빨리 계산해 보셔. 94년인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귀환의 기간도 94년. 끌려갈 때도 19년이야.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는데 만일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살펴봤나요? 안 살펴봤나? 좀 읽어보고 갑시다. 자,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 봅시다. 1091페이지. (25장 11절) 여기 70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모르겠으면 원고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요. 11절, 25장 11절 시작.
예, 그리고 70년에 관한 말씀 2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29장 10절 1097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주장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9장 2절 봅시다. 본문. 그걸 요약한 것이 2장 말씀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선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무엇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70년 만에 마친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요? 헷갈리죠? 에? 황무함이 마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몰랐어? 다니엘도 몰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귀환하고 회복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605년이 기준이 된다면, 그렇죠? 언제? 535년입니다. 알겠습니까? BC 535년. 근데 이스라엘이 귀환한 날짜는 언제예요? 연도는 537년이죠. 2년의 터울이 생기는 거예요. 2년.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2차 포로인 BC 597년이면 527년이 돼야 돼요. 그리고 3차 귀환이 기준이 된다면 이때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죠. 비로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요게 기준이 된다면 몇 년이에요? 빨리 빼봅시다. 516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황폐했던 것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는 기간이 정확하게 이때부터 70년 됩니다. 위키백과서 사전에도 나와요. 이때 뭐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사람들이 귀환해야지. 사람들이 돌아와야 성전을 재건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환하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시간 터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은 파괴된 성전이 재건됨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히브리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와야 돼? 회복하려면 이 일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정리가 되셔요? 빨리 오게 할 수도 있고 516년 바로 직전에 한 526년에 한 10년 전에 오게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 시간이 빨라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셔요? 여러분 귀환과 회복은 다른 겁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야지. 근데 온 뒤에 몇 년 뒤에 성전이 세워질지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성전 짓기 몇 년 전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요걸 보고 어찌됐든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보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605년에 끌려왔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537년쯤에 그렇게 535년에 내가 귀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언제 귀환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2년이 빠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귀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귀환시킬 수도 있고, 귀환해야 성전을 재건하니까 늦게 귀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70년 되기 바로 직전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환의 시기를 앞당기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가 좀 되셔요? 안 되면 이따 원고 보시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빨리 오신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자체가 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빨리, 종말의 날이 빨리 오도록 hastening, 사모하라는 것이 너희가 빨라지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주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죠? 주님이 이제는 와도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다리다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오심이 빨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전도해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빨라지게 할 수도 있고 늦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빨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늦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다니엘의 기도가 포로 기관을 빨라지게 만든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구원할 영혼을 다 구원하려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정도 되었다 여기실 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자꾸 왜 안 오냐고 불평하지 말고 바로 당신들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는 거지. 자꾸 원망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유동적인 시간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구원할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어. 기다리기만 하고. 늦어지는 거지. 자꾸 왜 언제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빨리 오도록, 주의 날이 빨리 오도록 열심히 일하셔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귀환을 앞당긴 거예요. 70년도 아니라 68년 만에. 원래 기준도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작업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이 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예,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를 사랑하고 해봅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예,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땡깡 부려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 근데 그건 내게 유익이 안 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언약을 지키소서. 해봅시다. 언약을 지키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베푸시는 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인애와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5절 6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회개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는 사실은 뭐 다니엘은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레위기도 그렇고 전체 말씀도 그렇고 모세오긴 전체가 뭐 주의 법도와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지.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 2계명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에스겔 8장을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나서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줘.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야.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뭐? 1계명, 2계명.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뭐 권사 집사들도 뭐 때 되면 무당 쫓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고 간음한 자도 용서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때 되면 무당 쫓아가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 살인하는 남편하고도 살 수 있고, 그렇죠? 도둑놈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나한테 떠나간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상히 여겨. 점 보는 거, 타로점 보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죄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해봅시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사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재앙을 패스오버 해 주시지만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입니다. 한 145년을 기한으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짐승들까지 얘기했죠. 임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재앙을 패스오버합니다. 요나가 그것도 불만이었지만. 그러나 145년 뒤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너희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때는 회개하지 않았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역사가 기록합니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돼요.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는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 19세기까지. 성경에 거짓말이다 그랬어. 근데 어떤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티그리스가 니느웨 성 좀 비슷한 곳에 거기 가가지고 발굴을 했대요. 발굴을 했는데 홍수로 매몰됐다 그러니까 모래를 한 6m를 파내려 갔더니 나왔어요.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때 거기 발굴된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수르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올 수밖에. 홍수로 멸망이 되고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래가 덮어버렸으니까. 티그리스 강 옆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듣고 회개하면 심판을 패스오버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휴거돼서 천국 가지만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유사일에 이런 재앙이 없었다. 궁금하면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뭐 에스겔 선지자 그런 게 있어.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도 모르지만 선지자를 보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이 누구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저 블로그 저 아이디가 예레미야인 줄 아셔요? 안 들을 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응? 나중에 듣겠지. 두들겨 맞으면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근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저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안 들었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멸망받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전개가 되니까 그때 읽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전 7년 대환란 때 가야 요한계시록도 볼 것 같고 그때 가야 뭐 유튜브 같은 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사람도 있어. 두들겨 맞아요. 꼭 먹어봐야 맛을 아는 사람도 있어. 말씀하실 때 듣는 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험해봐야 알겠다. 경험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이거 길어지네.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여 공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
주께서 참으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의 주께 죄를 범죄 않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참고 선지자까지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심판을 통해서 수욕은 그 부끄러움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 결과.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나이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받게 하시고 각국에 흩어져서 수욕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이방 땅에 흩어서 수욕을 받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그게 200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지금도 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한 거예요. 귀환, 1차 귀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차에 걸쳐서 AD 70년에 그렇게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는 분할 통치를 했어요. 특별히 이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런데 1967년에 4차 중동전쟁이나 3차 중동전쟁, 3차 같은데 일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1차 회복이 있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에요. 근데 1967년에 비로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장악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회복은 뭐예요? 여기에 성전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비로소 회복이 완성된다. 지금 뭐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스라엘 회복도 뭐 한 80년 걸렸으니까 90년 넘었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의 생각은 뭡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2000년의 디아스포라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것이다. 왜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곡간마국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 속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할 겁니다. 근데 유대의 전승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선다. 두 번째, 성전이 서면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스겔 성전이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3성전을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에다 뭘 세워? 자기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때도 그랬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는데도 1차, 2차, 3차 귀환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AD 70년 디아스포라 범죄함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서 지금 회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성전이 서야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웠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뭔지 아시겠죠?
1차, 2차, 3차에 같이. 이거. 자, 그래도 가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여러가 우리의 방백과 열정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는 국민과 사랑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회복할 싸움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7절과 6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인데 왜 반복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수욕이 저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는 그들과 사랑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회복하였으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유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죄가 있지만 해봅시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해요. 히브리어 라함인데 이 긍휼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수태한 여인이 자신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얼마나 무한한 애정이 있겠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한 절 더 합시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합시다.